자,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4페이지 2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의 말씀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한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 인물이죠.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믿음의 큰 위인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차근차근 빚어가셨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아내 하면 물론 사라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또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구두라라는 아내가 아들을 6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인데 우리는 그 8명 중에서 이삭을 제일 잘 알고 이스마엘도 좀 아는 편이지만 나머지 6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고 또 구두라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후처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그리고 이 창세기의 배열을 보면 바로 앞장에 창세기 24장 마지막에, 창세기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또 죽습니다. 자,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이제 25장이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후처로 취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후처로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물론 지금의 나이 개념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을 때에도 그 아주 나이 많은 그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37세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100세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아들을 주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겠지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다. 또 그냥 이 순서적으로 시간의 순서적으로 창세기가 기록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생각으로는 그 나이라면 뭐 그냥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은 삶 동안 나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난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정리했나. 이미 이스마엘은 이삭의 곁을 떠나게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이삭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6명의 아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삭을 자기의 적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고, 대신 그 6명의 서자들에게는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에 살게 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행동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의 행위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가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이 아니고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이 6명의 아들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죠? 굳이 떠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행동을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 이삭과 다른 아들을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킬 때에도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확하게 그 시점으로부터 1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막벨라 굴이다,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막벨라 굴은 이미 이전에 죽은 사라가 묻혔던 곳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 말이 쉽지 정말 일생일대의 결단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너의 씨앗으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 때의 일입니다. 자, 그 이삭이 몇 세 때에 또 아들을 낳았냐 하면 에서와 야곱을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에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겠죠.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로 따지면 160세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씨앗을 많게 해 주셔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기 나이 160세 때에 비로소 이삭의 손자를 얻은 거예요.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또 게다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안에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묻을 곳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금을 주고 해쪽 속으로부터 이 막벨라 굴을 사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현실과 그 약속을 비교해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160세 때 160세나 되어서 손자를 얻었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거의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은 반드시 환경을 이용을 하시는데 환경이 그 믿음과 맞지 않는 환경과 내 믿음이 같이 가지를 않아요. 환경과 믿음이 같이 가면 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때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 환경을 어렵게 하시고 오히려 환경이 그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환경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이 실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환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 나는 단지 지금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할 때, 살 때 그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파묻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요 참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측면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인생, 75세 때의 인생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175세의 일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